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명품 좋아하시죠? 그리고 명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명품을 추구하며 명품 속에 소비하는 그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명품에 대한 열망 때문인지 명품을 사지 못하는 분들은 명품과 비슷한 짝퉁을 가짜 모조품을 구입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명품을 구별하는 짝퉁과 명품을 구별하는 방법 있죠? 비가 올 때 그렇죠? 머리에 쓰고 가는 것은 짝퉁,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은 명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가슴에 꼭 앞에 두고 밥을 먹는 사람, 그 가방은 명품이라고 그러고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은 짝퉁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명품을 소유하려는 것일까? 어떤 심리학자는 명품을 소유함으로 일시적이나마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함으로 자존감을 채우는 그러한 심리적인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어제도 소개가 됐죠. 마술사 시몬을 어떻게 불려지냐고 어제 성경의 본문에 보면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자칭 큰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사람부터 이 하층부터 높은 고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시몬을 따랐던 마술사 시몬을 따랐던 능력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 시몬의 마술에 놀랐고 그래서 시몬을 따랐다. 시몬이 나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사마리아에서 믿었던 사람처럼 빌립도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 빌립을 따라다닌 사람이라고 어제 본문 8장 초반부에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볼 때는 시몬은 명품같이 보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나름 빌립을 따라다녔다. 요즘 말로 제자훈련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 그리고 나름 봉사도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와 예수님과 너와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짝퉁은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여러분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모조품이 명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명품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달라져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 또 저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그 소리가 진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할지라도, 또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도 받고 빌립도 따라다니는 나름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를 위해 살았는지 나를 위해 살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그 모습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마술을 해서 사람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돈을 들여 성령 받는 것을 사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 복음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고 침례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도 따랐다, 이런 사람이 평소에 하던 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내가 더 큰 능력을 갖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내고 싶은 그 욕구가, 그 욕망이, 그 욕심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지 아닌지는 나를 포기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복음이 이해됐습니다. 예, 그런데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쥐락교 어린이의 대답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삶에서 함께 그것이 되어지는 그 삶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사단은 속삭일지 모릅니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사단이 속삭일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영적 공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릴 만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데 나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 같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따르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따르는 건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성령을 구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마음 중심은 오랜 마술사 생활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23절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절입니다. 성경은 죄가 포악한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악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씀이 오늘 어쩌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마술사 시몬인 겉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성령 받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마음의 실체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어떤 집회나 어떤 사역자들은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일수록 마술사 시몬의 악독한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하는 그 마음이 악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악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의 악독한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주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들은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악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영원한 약속의 언약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모습은 껍데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과 능력, 그런 것들을 받기만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마술사 시몬의 악독한 마음이라고, 악독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도 자기가 성령을 받겠다고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여러분, 시몬은 자기에도 그런 능력을 주어서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 이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존재보다는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 성령의 존재보다는 성령의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방언과 신유, 예언과 환상, 은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 자꾸 생각하고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존재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하시는 그 성품,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면서 불평과 분노와 음란과 거짓과 모든 죄악들을 꺾고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유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두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렇게까지 살 수 없어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악독한 모습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시작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아의 강한 자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시는 순간에 내 마음의 보좌는 성령님이 앉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이 구별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짝퉁도 가짜도 잘 만들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만들지 않은 이상은 거의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을 돈 주고 사려는 이 시몬의 마음을 간파했다라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의 마음은 여전히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이런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혹이라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선행될 조건절을 이야기합니다. 악함을 회개하면 사하여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날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 복된 일이라, 그것도 복된 결과이죠. 그런데 복된 우리의 모습, 비응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여러분 명품을 소유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복된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문제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고통을 보시고 공경을 보시고 핍박과 박해를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삶이 되어지는지,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 정말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애통해하며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어쩌면 우리 형식에, 우리의 모습에,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의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시작으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마술사 시몬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더 충만한 가운데 그 내적인 그 힘이 바깥으로 표출되며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또 회개하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